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3장은 성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이제 장식에 관한 부분들,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가.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에 성전이 시작된다. 넷째 해에 성전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옛자라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 본문 속에 보면은 옛자, 옛날에 쓰던 자, 3장 3절이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전체를 이제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과 이 부분들을 나눌 때 이 성소를 어제를 보면 대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또 뭐 서울, 부산, 대전 찍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전은 무엇을 말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소를 바라보는 두 그룹을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언약궤는 보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그 속죄소를 향하는데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지성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두 그룹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개가 각각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20규빗으로 그 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넷째 해, 왜 솔로몬이 이런 부분들은 질문을 다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솔로몬이 왜 넷째 해에 성전을 지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뭐 준비물이 없었어요? 아니죠. 준비물은 이미 아버지 다윗 때에 뭐 대부분의 준비물은 다 그 성전에 심지어 기물까지 만들 그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넷째 해에 시작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궁금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뭐 도대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대부분이 눈초리인데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지. 아이고, 이게 넷째 해까지 우리가 추측을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진행해 나가는 방향,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도 그런 것을 봤고, 내용들 속에 보면은 특히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20살 되었을 때에 20세 이제 여러분 왕위가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환란을 겪잖아요. 그죠?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여전히 4대 국적이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는 성전 건축할 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국적과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 초기는 굉장히 기반이 약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반을 돈독하게 세운 측면에서의 이 소요 기간이 4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년 속에 그가 성전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째 부분들도 이 속에서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무엇이겠습니까? 초기에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기반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국적들이 남아있었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정리했던 기간들이 한 4년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년은 이와 같은 초기에 흔들렸던 기반을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이었고, 자, 특히 이제 성전의 크기에도 보면 옛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옛자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옛자라고 말한다면 한 규빗을 말하고 있거든요. 규빗을 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한 45.6cm잖아. 그죠? 45.6cm.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규빗은 여기서 한 8cm 정도 더 큽니다. 약 한 53cm. 자, 그럼 여기서 성전에서 말하는 규빗은 크기를 말할 때에 성전 이게 왕의 규빗 53에 대한 규빗을 말할까요? 45.6에 대한 규빗을 말할까요? 45.6입니다. 옛자라는 것은 이게 왕실의 규빗, 성전의 규빗으로 되지 아니었고 일반 규빗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옛자는 아시겠죠, 그죠? 옛자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옛자의 규빗을 가지고 이것을 측정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 그래서 일반적 규빗 이런 것은 구별된 것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보편적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개념은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전 그러면은 이거 신전 이러면 이방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이 이 하나의 사람들과의 떨어진 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그 다스리고 하는 부분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의 위험, 그런 장엄함 이런 부분들을 누리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었고 하지만은 성전은 백성들이 더욱더 가까이 감이죠. 아시겠습니까? 일반적 신전은 일반 사람들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큐빗으로서 이 내용들이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성소와 성소가 나타나는데 성전을 대전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큰 대자입니다. 이거는 큰 대자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지성소보다 성소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 부분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언약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을 성소의 개념으로 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성소를 대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오늘도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그 내용 속에서 역할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함. 이 초기의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아주 철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그 초기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때에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속에 순종합니다. 순종. 이런 모습들은 초기에 이런 하나의 4대 국적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지켜 준행함이 결국 나라를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보면서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시다. 자,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적마당에 다윗이 청한 곳이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런 말 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은 이때가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보면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언젠가면은 이때가 솔로몬이 즉위 됐을 때가 BC 970년이거든요. 그럼 BC 966년에 이것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곳이 장소가 됩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 그러면은 창세기 몇 장이 기억나요? 예? 모리아산. 예? 뭐 창세기 10몇 장이 기억이 나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들? 예? 관심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수면 중이네. 자, 모리아산에 관한 부분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모리아산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이 등장하고 오늘 역대하 3장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리아산 그러면은 이 속에는 언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러면은 이 모리아산에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시험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때에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솔로몬의 이 내용들과 지금 연결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순종하는 산입니다. 순종하는 산. 모래산은 무슨 산? 순종하는 산입니다. 순종하는 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 모래산을 창세기 22장에 등장시키고 역대 3장에서 등장시킨 가운데서 지금 왜 모래산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지금 무엇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결국은 순종을 수반하는 거잖아. 그죠? 이 부분들을 하나의 집약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대하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에스라가 굉장히 여러분 학사의 입장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결코 이 부분들을 그냥 역사적 기록 속에만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솔로몬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언약에 대한 부분들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 부분들을 지금 매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매치를. 그래서 모래산이라는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시켜요. 아시겠죠? 이 모래산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때 믿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죠. 그때에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엇이 순종이 수반됐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석이 세워졌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초기 솔로몬은 순종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속에 견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세울 때에 모리아산에 세웠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에 세워진 것은 이 부분들의 역사적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갈렙을 담고 있을 것이고, 유다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담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자, 오늘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어디였더라? 예루살렘. 자,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원래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에 여전히 기업에 대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기업의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사울이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들이 장악을 했나요? 장악을 못했죠.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을 그들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려다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그냥 거기 살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기업의 완전한 회복이죠. 가나안에 대한 완전한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여부수 족속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여부수 족속들이 있던 그곳에 다윗이 점령하였고, 그리고 그곳이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언약궤가 이동되는 것.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하나의 합일점을 이런 통일점을 이루는 계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북쪽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북쪽 지파들이 다윗에 대해서 크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늘 적대적 감정 속에서 있었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를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지파를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은 것도 아니죠. 그죠? 역사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헤브론이 수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막벨라 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남과 북에 대해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에 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경계선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일점을 가지다 보니까 남과 북의 연대고리도 형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형성적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전략적 측면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적 측면, 그 다음에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카테고리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수도로 삼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샀습니다.
자기가 원했을까요? 무엇대로? 말씀을 따른 거잖아요. 말씀대로. 그죠? 자신이 왕궁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항들 아시겠습니까?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완성을 이루었던 그런 하나의 이슈적인 역사적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시키는 측면에서의 하나.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그 언약궤를 이동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모리아산. 특히 이제 이 모리아산은 아버지가 그곳에 제단을 샀던 곳이에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르난입니다. 오르난.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은 잘 아시죠? 다윗이 인구 개수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책을 받게 되는 거죠. 질병이 만연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속에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에요. 여부스 사람 땅.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자,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죠.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그래서 초기에 솔로몬의 신앙들이 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20살 때에 자신의 왕위의 기반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흔들렸고 이런 부분에서 오직 자신의 왕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4대 국적은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기반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측면에서 그의 선택은 바로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성전 짓는 것도 자신이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명한 곳.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지명한 곳은 그런 예루살렘의 역사적 상황, 앞에도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성취하는 곳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은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자,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들 그 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의 왕대에 대해서 역사의 연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지금 이것이 이제 성전이 그 세워졌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자, 열왕기상 그 6장 1절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갑시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 자,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게 출애굽한 지 몇 년? 출애굽한 지 480년이죠. 그죠? 자, 여러분 출애굽을 언제 했을까? 여러분 이런 연도수를 잘 보십시오. 출애굽 BC 1446년이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 사울이 처음에 초기에 왕이 됐을 때가 1050년이고 이때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대 왕이 되었었던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됩니다. BC 1010년. 이때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언젠가 하면 970년이에요. 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출애굽에서부터 480년을 여러분 한번 빼보십시오. 1446년에서 480년 빼면은 몇 년이에요? 예? 1446년, 966년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966년. 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BC 970년이죠. 자, 여기서부터 4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검증할 때에 이 480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그러니까 이 연도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BC 966년에 성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2절에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이때가 넷째 해가 몇 년? BC 966년, 996년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4년 동안에 왜 건축을 그가 하지 않은지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4대 국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신의 기반이 흔들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기반을 돈독하게 세우는 것이 4년 동안의 그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서던 자로, 옛날에 서던 자라는 것은 규빗으로 얼마였다? 그렇지, 45.6cm. 옛날에 서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자, 이런 부분에서 성전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전이 그 당시에 크질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열왕기에서도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큐티 때 다 적어놨죠, 그죠? 크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면은 본체 길이가 약 한 27m 정도밖에 안 돼요. 27m.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대체로 신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집합체를 형성해서 제를 드리게 하기 때문에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매우 컸죠. 그런데 성전은 왜 그렇게 작았을까? 맞습니다. 성전은요, 일반 백성들은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제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크지도 않지만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것은 위압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방인들의 신전은 권위와 위엄과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백성들과 거리를 멀리하는 거죠, 그죠?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그런데 성전은 무슨 기능이에요? 그렇지, 보편적 측면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규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는 것, 신앙으로, 신앙 속에 세워지는 방향, 그 방향 속에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에 화려함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무엇이 항상 등장합니까? 순금. 여기서 성전의 기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순금을 입히는 이유는요, 화려함과 가치적 기준이 아니에요. 순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 정결, 그 다음에 권위,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결 같은 신앙,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순금 속에 등장하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 모든 기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순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순금은 더러운 찌끼들이 없는 거잖아요. 찌끼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제거된 것은 불신앙,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성전의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봅시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자, 낭실은 무엇이 낭실입니까? 낭실은 현관 또는 입구를 낭실이라고 그럽니다. 낭실이 뭐라고요? 현관 또는 입구를 낭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순금으로 다 입힙니다. 4절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전부 다 무엇으로 입혔더라? 그렇죠, 순금으로 입혔으며, 순금으로 입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순결함, 그죠, 정결함, 그 다음에 어떤 불신앙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금에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그 대전 천장은, 여기서 이제 대전이라는 것은 성전 전체, 다시 말하면 지성소를 제외한 본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전은 그 지성소를 뺀, 지성소를 제외한 모든 그 하나의 그 성전, 그것을 하나의 그 성소라고 그러죠, 그죠? 성소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대전은.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그 여기에서 이제 사슬 형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한 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이렇게 엮은 것을 우리가 사슬이라 그러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 대전은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만들고,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종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종려나무, 그 다음에 사슬 형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이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종려나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번성, 번영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그 하나의 그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라. 바르와임의 금이라는 것은 그 바르와임에서 이제 생산된 금인데 다른 금보다는 그 좀 붉은 이 색채를 그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와임에서 그 생산된 금은 굉장히 귀하게 그 취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자, 여러분 입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페인트 색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혔다는 것은 마치 옷을 입히듯이 이렇게 이제 입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옷 입혔다는 것은 페인트 칠이 아니고 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칠함이 아니고 이게 입혔다는 것은 그 하나의 둘러쌌다는 뜻입니다. 둘러쌌다. 우리가 왜 그 껍질을 갖다 둘러싸는 것처럼 이렇게 감쌌다,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쌌다. 이렇게 쓰나? 아, 네네. 감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뜰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 그룹들이라는 것은 이제 천사를 그 속에 이제 이렇게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은 이제 그 지성소, 성소 이 부분들을 지을 때에 지금 건물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건물로 지으면서 그 회막대에 있었던 그 그룹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내는 겁니다.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금이 지금 사용되잖아, 그죠? 굉장히 많은 금이 지금 소유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의 금들이 누구 했을 때 전부 다 예비되어 있습니까? 다윗 때 이와 같은 예비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또한 순금으로 입혔더라, 순금으로 입혔더라, 계속해서 또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금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물질을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역대하에서 이 에스라가 딱 한마디하고 딱 지나가잖아요. 왕궁 옆에 나중에 그 바로의 왕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더라 이러면서 딱 이야기 던지고 가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 순수했던 신앙의 형들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이런 요소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야, 이것은 용납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용납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중에 완전히 작살납니다, 이거. 솔로몬이 딱 그 예입니다. 솔로몬이 딱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보면은 계속해서 금칠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금을 입혔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자신의 개인적 초기에는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부를 축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물질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의 목적이었어요. 그 물질 사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의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으로 사용했더라, 뭐 순금을 입히고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칠한 것이 아니고 감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금이 소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을 소유하면서 어떤 그 성전의 어떤 위압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 순결함,
그다음에 온전함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그가 썼던 이 순금은 우리 속에 크게 두 가지 방향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사용했던 이 부는 부의 사용입니다. 이 부의 사용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순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죠? 이 순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를 약속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누렸다? 그렇죠. 부를 누렸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물질을 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서 그 물질을 사용했던 물질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순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를 누렸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순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뜰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전부 다 보십시오. 입히잖아요. 이 대단한 이 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그 부를 그는 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 부를 누린 그 부를 가지고 어디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그렇죠. 이와 같이 순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위, 권세, 순결, 정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함께 내포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많은 양을 지금 솔로몬이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를 축복하셨던 그 부를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뜻이고 그는 그런 부를 자신의 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그의 물질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섰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자 그룹들은 처음에 재질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재질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 금을 입혀요. 금을 입혀. 감람나무에 금을 입힐 때에 이 두 그룹이 한 그룹이 날개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 또 한 그룹이 이렇게 날개 있는데 이것이 10규빗, 총 20규빗이에요. 20규빗. 이것이 한쪽 끝은 왼쪽이 벽에 닿고 한쪽은 오른쪽이 벽에 닿고 왼쪽과 오른쪽에 전부 다 날개가 딱 이렇게 전부 다 막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두 그룹이 지금 얼굴이 누구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지성소. 그러면 이 두 그룹이 언약궤에는 보면은 이렇게 날개를 속죄소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 개념이죠. 그죠? 속죄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소에 세워진 이 그룹들은 그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지성소가 언약궤에 있는 곳이죠. 언약궤에 있는 곳을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복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두 그룹을 만드는 것 속에서 증명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날개가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 끝과 끝을 다 막고 있어요. 이 그룹이 날개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날개는 이쪽 날개와 마주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5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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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규빗. 그래서 각각 10규빗이 합치니까 20규빗이에요. 자, 이렇게 규빗을 만들어서 이 그룹들이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명령을 기다리고 이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 지성소에 갈라놓는 그 사이에 있는 그룹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전이 세워진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지금 이해됐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항상 그 명령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안에 재질은 감람나무고 그 다음에 금으로 입혔죠, 그죠? 11절 두 그룹 날개 길이가 모두 몇 규빗? 20규빗이라 왼쪽 그룹, 그죠? 이렇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 두 그룹의 날개가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더라. 아시겠죠?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의 오른쪽 날개에 딱 닿더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여기. 그래 딱 서로 날개가 딱 이렇게 마주치는 것 전부 다.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고, 그죠?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은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고, 이 말입니다.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몇 규빗? 20규빗이더라.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어디를 향하더라? 내전. 어디? 여기서 내전은 어디예요? 그렇지, 지성소.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라는 것은 그룹의 형상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아시겠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 자세를 갖추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1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이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여기서 형상을 수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함부로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따라서 이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런 지성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손이 임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손이잖아요. 이방인들 손. 그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무엇인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소를 지을 때 이방인의 손길을 빌린 이유가 바로 그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이 만들었으니,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밑에 17절에 읽어봅시다. 15절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이 기둥 둘이 뭡니까? 야긴과 보아스죠. 이제 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야긴과 보아스는 이 기둥 두 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둥 둘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을 말하나? 성전 앞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사슬을 향해서 꼬인 것을 사슬이라 그러죠, 그죠? 두 줄을 이렇게 꼬은 것을 사슬이라 그래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탔으며.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성류가 두 기둥에 몇 개가 됐을까요? 각각 기둥에 그렇죠. 각 기둥에 성류 100개를 만들고 두 기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슬은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한 줄에 성류가 100개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기둥 보아스의 성류가 200개, 여기에 200개, 400개, 총 400개의 이 하나의 그 성류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16절에 이것을 보고
100개를 만들었네 또는 200개를 만들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슬이라는 것은 두 줄을 꼬아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 한 줄에 100개씩이니까 사슬로 했으니까 200개죠. 그러면 한 기둥당 200개니까 총 400개의 석류가 붙어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0개가 그 숫자가 중요하죠. 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 전부 다 숫자가 전부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두 기둥은 정인의 정인, 정인의 수예요. 그 다음에 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 속에 지금 두 기둥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00개 석류가 400개 있는 거예요. 자, 두 기둥은 그 하나의 정금물이죠. 그죠? 정인, 정금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400이라는 것은 사에 대한 사람의 형상에 대한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이라는 부분들이 충만의 숫자가 합쳐서 지금 400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 성전이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 속에 석류 400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신념과 다르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보아스라 그랬을까? 왜? 솔로몬이 왜 이랬을까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요, 야긴과 보아스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봅시다. 야긴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긴의 뜻은 그분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긴은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 자기가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운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정거물이 또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웠고,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 세워진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정거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야긴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은 공통점들은 지금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이 기둥이 둘이라는 것은 정거물이라는 거죠. 정거물. 정거물. 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정거, 정인, 정거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석류가 400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거죠. 누구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전부 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아스 야긴을 통해서 힘과 능력, 모든 권세는 오직 누구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 야긴을 통해서. 이런 고백적인 것을 통해서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400개, 성류 400가지가 지금 달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백적으로 서는 신앙의 모습들을 담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두 기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누구에 있다? 그렇죠.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게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속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절대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초기 신앙인데 이게 이제 격결로 가는 거 이게.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 이것이 신앙이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두 기둥을 세워놓고 솔로몬이 객길로 간 것은 바로 한순간의 선택. 이 부분들이 무너짐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기물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 내용도 쭉 전개되어집니다. 자, 이런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처음부터 세워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신앙적 부분에서는 타협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오늘도 역대하 3장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는 성전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속에 또한 증거해 주기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능력과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 속에 우리는 절대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두 이름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들, 우리는 이러한 속에 흔들림 없는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신앙 속에 형식과 여행이 아니라 우리의 사실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격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에게 신앙을 좀먹는 벌레들이 우리 주변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전직한 줄을 입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싸워나가며 또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또한 우리 거리심 교회가 전진적 배치적 측면에서 2025년 송구영신과 함께 2020년 1월 1일 선포했던 전도 대행진 25년의 전도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17일 날 출정식을 가졌고 3월 28일 해단식을 가지기 전에 이 25년의 전도자들이 1명 또는 3명 이상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반기 사역 마흔함 성교단이 구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전지적 배치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25년의 전도자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장주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